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 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제 12월 막바지에 들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먼저 챙기고 관심 가지고 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구할 것, 나중 구할 것, 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본질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구하고 다짐하고 챙기고 나면 그 다음 순서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해를 이제 며칠 남기지 아니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금년 2004년 12월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우리가 꼭 구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또 그걸 바탕으로 내년 2005년도에 우리 둘의 가족들은 무엇에다가 가장 중요성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제가 이번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한 기업하는 분이 그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수고에 수고를 했습니다. 자연히 회사 일에 바쁘고 복잡하니까 아내도 자식도 다 챙기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비행기를 타고 회사 일로 시카고를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그만 땅에 내려 꽂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데서 땅으로 갑작스럽게 내려 꽂히니까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뭐 죽게 됐으니까 야단 났는데 이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회사 일, 다른 인간관계, 바쁜 볼일로 시카고 가던 일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딱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어떡하나 내 안에 불쌍한 딸들은 누가 챙겨주나 그 생각만 남더라는 거예요. 아마 딸이 몇 명 됐던가 봐요. 내 안에 내 어린 딸들은 누가 돌보나 불쌍한 내 처자식 어떡하나 그 생각만 간절하고 다른 생각은 일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추락 직전에 방향을 잘 잡아서 다시 안전권에 들어갔는데 살았구나 그런 마음 들고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을 했습니다. 불시착을 해서 땅에 닿자마자 얼른 내려가지고 공중전화 박스로 갔대요. 그거 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전화 걸고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내가 죽게 됐다 생각하니까 당신하고 애들만 생각나서 내가 당신과 애들을 너무 평소에 소홀히 한 거 내가 잘못했수다.
그러고 전화통에 대고 두 부부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에 대고 옆에 다른 사람 하나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중전화 들고 엉엉 울었대요. 자기 아내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그 뒤로는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고 다른 일이 중요해도 처자식, 가족하고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이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출판사에 500권을 주문해 놨어요. 다음 주에 올 게입니다. 예. 연말 선물로 교회에서 여러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사서 그렇게 이제 꼭 가족들이 읽기를 추천합니다. 이 쓴 분이 부부학자인데 가족학자들입니다. 옛날에는 가정학이 상당히 모두들 공부했습니다만은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가정학, 주택, 음식 이런 가정학이 아니고 가족학이 뜨는 학문이지요. 가족학이라는 것은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를 주로 다루는 학문이 가족학입니다. 이 닉 앤드 낸시 스틴넷이라는 부부가 가족학의 권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쓴 책인데 특이한 것은 전 세계 14,000가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14,000가정을 조사한 책인데 특이한 것은 보통 결손가정, 문제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14,000가정을 미국에서만 뽑은 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저 피지 섬 이런 데 골고루 어느 문화권이든지 관계없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 공산주의 국가, 다 뽑기를 건강한 가정. 영어로는 스트롱한 패밀리. 14,000가정을 뽑아가지고 이 가정들은 왜 건강하냐? 왜 행복하냐? 그걸 분석 조사한 책입니다. 무려 25년간 모은 자료를 가지고 50명의 스텝이 분석을 해서 나온 책입니다. 상당히 권위가 있는 책이지요. 근데 이 14,00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6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6가지.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6가지. 그런데 그 6가지 특징이 바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6가지 비결이더라 이거지요. 그 6가지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책을 설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에 썼습니다. 그 6가지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성경적인 원칙과 딱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이죠. 건강한 가정이 어떤 문화권, 아프리카든 이슬람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6가지 특징을 갖춘 가정들이 스트롱, 건강한 가정인데 그 6가지 특징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헌신입니다. 헌신. 영어로는 커미트먼트를 썼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손해봐도 가정을 챙기고 자기가 힘들어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가 괴로워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가족들 간의 헌신이 있는 가정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어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어린아이 구호단체 들은 적 있지요? 월드비전.
우리나라 6.25 때부터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아들 돕고 아프리카의 전 세계에 고아들을 많이 도운 그런 아동 구호 기관 중에 월드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창설한 분이 피어스 박사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피어스 박사를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은 그 피어스 박사의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분이 글자 그대로 월드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은 했는데 너무 가정을 안 돌본 거예요. 자기 딸은 나중에 자살하고 자기 부인은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자기도 나중에 자기가 세웠는 월드비전 재단에서 이사진에서 해임당했습니다. 그러고는 노후에는 쓸쓸하게 병원에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는 가운데 혼자서 숨을 거뒀어요. 나이 들어서 사람만 만나면 후회한 것이 내가 가정을 안 돌아보고 월드비전만 쫓다가 내 인생은 파괴됐다. 자기가 한 번은 해외에 나가 있는데 딸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데디, 날 도와주세요. 헬프 미. 난 지금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좀 만나주세요. 이런 게 이 피어스 박사가 내가 지금 월드비전을 위해서 뛰는데 네 만날 시간이 어디 있냐? 끊어버리고 자기 태국에 무슨 일이 있어 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딸은 자살했어요. 그 틈새에 자기 부인은 신경쇠약 걸리고 자기 인생은 망가져버리고 월드비전이 뭐 필요 있냐 이게.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파트에 와 계시는데 내가 어머니 주무시는 모습이나 가끔 식사하는 모습 가만히 보면 자주 생각나는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좀 성질이 별나가지고 2년간 무전여행 다녔지요. 공부도 하기 싫고 땡땡이 치고 싶어서 헤르만 헤세 시집 하나 들고 니체의 자살론 간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학교 나가가지고 삼천포로 여수로 무전여행을 다녔습니다. 좀 나갔다 들어왔다 다니라고 학교도 퇴학을 4번이나 당했지요. 그래서 내가 대안학교를 하게 된 것 같아. 지난번에 대구에서 퇴학당해서 한 학생이 우리 학교 왔길래 애가 기가 죽어서 아주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눈알만 굴리는 게 소리가 나는 정도라 하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생각이 들어서 걔 사기를 좀 북돋아 주려고 너 퇴학 몇 번 당했냐? 한 번이지요. 그러길래 앞으로 3번 기회 더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4번 퇴학 당했니라. 내 수준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기죽지 말고 잘해보자. 내가 그렇게 격려한 적이 있어요. 그래 돌아다니다가 공부할 마음이 나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랍니다. 근데요 참고서가 있어야 되니까 참고서 살 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네가 공부하겠다면은 내가 밀어줘야지. 그 책값이 얼마나 드냐? 그러길래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우선 사는데 얼마 듭니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일 나가서 구해오지. 그러고 어머니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신 엄마가 밤 9시에 들어오셨어요. 난 집에서 혼자 기다린 거지요. 책값 여기 구해왔다 주셨는데 나는 그냥 친척 집에 가서 꾸셨나 그래 생각했습니다만은 내가 밤에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주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수건을 벗어드리려고 벗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앞에만 조금 있고 머리 다 이걸 잘랐어요. 하루 종일 친척집 아는 집 다니면서 돈 구하다가 못 구해지니까 그때는 가발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던 때입니다. 어머니 비녀 찌르던 머리니까 머리카락이 길단 말이에요. 가발집에 가서 머리카락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앞머리만 조금 남기고 그걸로 돈 구해 오신 겁니다.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해가지고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그때 주무시는 어머니 머리카락을 세 올인가 뽑았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놓고요. 공부하기 싫고 게으름 나면은 머리카락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구해온 책인데 내가 게으름 피우겠냐. 그때 산 책이 수학 참고서 하나 하고 영어 구문론이라는 참고서입니다. 서울대학의 유진 교수가 쓴 잉글리시 신텍스라는 영어 구문론이라는 영어 참고서예요. 딱 그 다음날 사가지고 그걸 손에 들고 나서는 6번 정독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식사 시간에도 6번 완전히 읽고 그 다음에 나니까 동명사 그러면 몇 페이지다. 전치사는 몇 장이다. 6번 정독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대학 입학시험 칠 때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썼어요. 그냥 그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 또 우리 어머니 보면 그때 생각나요. 어머니의 그런 헌신이 없었으면 내가 살은 것이랄까.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그런 그 상식을 넘어선 상식을 그런 희생과 헌신이 그래도 내가 내 사랑굿이라는 거이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 위해서, 아내가 남편 위해서, 부모가 자식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가정은 건강하다. 이게. 헌신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다. 이게. 요즘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사회가 삭막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3년 전에 우리 국정원에서 위기지수를 발표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냐, 위기지수지요. 아주 높은 단계를 100을 잡고 그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의 위기지수가 6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67%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가정의 붕괴예요. 두 번째가 계층 간의 갈등, 노사 분쟁, 지역 분쟁 이런. 첫 번째가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이전에 가정 위기가 가장 큰 위기다. 이게.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 가정은 세상 가정들한테 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 책의 두 번째는 6가지 건강한 가정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감사와 애정의 표시. 영어로는 appreciation and affection. 남편이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와 애정의 표시.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지. 이번 나는 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참 걔가 대견해요.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30점을 받고 시골 학교에서 30등 이하로 돌아서 내가 이상한 애다. 저 녀석이 왜 저럴까 했는데 그 녀석이 지금은 코넬 대학에 다니고 있지요. 코넬 대학이 그 참 명문 중에 명문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아래 전화가 왔길래
야, 난 너가 자랑스럽다. 영어로 I am proud of you. 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 거 아니? 아버지 덕분이지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말. 얼마나 좋았지. 행복한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용돈 보내줘? 응? 아주 시원하게. 아버지나 아껴 쓰면 돼요. 또 그 기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큰일 하려 하기 전에 내 가정, 우리 부부, 내 자식 소박하게, 따뜻하게 챙기고 칭찬하고 이런 게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 우리 번 성탄절 맞으면서 연말 가기 전에 나가서 큰일 하려 하기 전에 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 정말 작은 표시, 애정,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연말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뭐 모기 소리만 하는데 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요? 이 책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딸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아기를 낳고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에 최고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절대 버리지 못해요. 엄마로서 실수한 것도 딸이 알고 내 자신도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은 내가 좋은 엄마였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표현할 수조차 없어요. 나는 그 딸의 그 편지에 행복해졌어요. 뭐 간단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이를 놓고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행복해진 겁니다. 평생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애썼습니까? 근데 그 딸이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 같은 엄마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주 행복해져 버린 거예요. 그 밑에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가정 얘기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 예쁜 꽃을 사오셨어요. 이것은 정말 낭만적인 일이고 우리 어머니는 마치 여왕인 듯 느끼셨어요. 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토요일마다 꽃을 기다렸지요. 나도 지금은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를 따라 꽃을 사와요. 참 소박한 얘기지요. 토요일마다 자기 아버지가 꽃 사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기에 자식들이 보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자라가 어른 된 뒤에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꽃 사다 주던 그 모습 기억하고 자기도 그렇게 한다 해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다 해요. 그래 나도 어제 꽃 사려고 꽃 가게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마침 주머니 뒤지 돈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요란하게 떠벌리지 말고 소박한 거, 작은 거 하나, 감사, 응? 그 애정의 표시,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대화, 영어로는 positive communication.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대화죠, 대화. 이 책 뒤편에 뭐이 나오냐 하면은 40이 넘은 남자가
40 넘어서 인생에 지친 뒤에 아버지 묘지를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묘지 앞에서 아버지한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뭔 얘기냐면은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죽은 아버지 묘지 앞에 와가지고 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평생에 아들아 착하다, 잘한다. 왜 그 말 한마디 안 해주셨나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 평생에 꾸지람만 하고 못난 놈이라 하고 그렇게만 했나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꾸지람만 하고 칭찬을 안 해주니까 이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사회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려서 꾸지람만 듣고 욕만 먹은 아들이 제구실 못한다 이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40 넘은 뒤에 철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아버지 묘지 앞에 와서 나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너무해서요. 한마디 해줄 수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 참 우리 가슴에 닿는 얘기지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정말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바깥에 나가면 욕먹고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푸근하게 품어주는 못난 인생이라도 집에 들어오면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신방 다녀보면요. 서로 상처 내려고 애쓰는 부부들이 있어요. 신방 가서 뭐 얘기하다가도 부인이 뭐라고 하면 당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지. 그럼 또 부인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었어? 또 소프라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부부싸움은 예배 끝난 뒤에 하시고요. 우리가 예배 봅시다. 그거 자꾸 싸워서 하면 습관됩니다. 네. 또 왼수가 만난 것처럼 그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작은 일에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데서 우리가 성도의 가정다운 그런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화란 게 대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를 원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지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기본이듯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대화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뭡니까? 대화하자 이 말이에요.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다음 뭡니까? 진홍같이. 그 내 이름이 나오지요. 내 이름이. 그렇지요? 예. 당회장 이름이 나오니까 암송해야 되지요. 당연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대화는 기적을 낳는다 이 말이야. 대화. 대화하면 아무리 붉은 죄도 없어지고 대화하면은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대화의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에 하루 1시간씩은 가족들끼리 대화하자. 일주일에 4시간씩은 부부가 데이트를 하든지 꼭 시간을 같이 가지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뭐 집 팔아가지고 애당 바치고 뭐 직장 사표 내고 뭐 신학 가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 가정에서 소박하게 정말 크리스찬 가정답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있듯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 대화가 있고 이런 서로서로 높여주고 세상에서는 안 알아줘도 부부끼리는 서로 높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너무 인색하다 이 말이야. 한국 남편들은. 우리 남자들이 참 반성해야 돼요. 응? 그러고 우리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하려면은 작은 걸 챙기고 격려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함께 보내는 시간. 이 책에는 타임 투게더, 함께 보내는 시간.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내서 함께 보내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예배. 가족들이 둘러서 찬송 부르고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각자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이게 대화거든요. 아들은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딸은 이번에 무슨 미팅이 있어요. 응? 아내는 이달에는 생활비가 좀 모자려. 있는 그대로. 요런 기도 제목이 대화의 기준이 되고, 애들도 학교 가다가도, 우리 엄마 기도 제목이 이건데, 기도한다. 그래서, 스트롱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다섯 번째는 영적인 기초가 있는 가정이다. 영적 기초가 있는.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에서 기도를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건강하다. 요즘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걸 우리 고쳐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왜 없습니까? 하셔야 돼요.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것 같아 교인들이. 목사님 가정 주일날 밤 예배가 없으니까요 볼일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게 오해다 이 말이야. 오해. 볼일 보라고 주일 저녁 예배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시간은 가정시간이야. 가정시간.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화하고 뭘 좀 맛있는 거 해먹고 그렇게 하자 이거지.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그런 바탕 위에서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다. 세상살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위기가 많습니까? 이걸 가족들이 뿔뿔이 대처하지 말고 가족이 단합해가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다. 시험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이게. 있는 시험, 스트레스를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이겨나가느냐. 오히려 평소에 괜찮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소리 지르고 서로 상처내고 니 탓이다 그러면은 어려울 때 더 망가지지요. 스트레스와 위기와 시련을 합심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토론해서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이게 영적인 가정의 기초다 이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신앙인이 가정에 대한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참 믿음이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가 더 악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출애굽 역사 때에 가정 단위로 구원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있지요.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큰일 하기 전에 자기 가정을 정말 잘 챙기고 작은 일에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금년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의 우리가 가정의 호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해 다 가기 전에 가정이 소홀히 했던 것,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대화하지 못했던 것, 자식들에게 호주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것 돌이켜서 마지막으로 남은 날이라도 예수님 중심, 가정 중심, 믿음 중심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